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 8장인데 제가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또 다른 작은 뿔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를 열어줬는데 막상 계시를 열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네 짐승은 첫 번째 사자와 같고 두 번째 곰과 같고 세 번째 표범과 같고 네 번째 무서운 짐승, 이렇게 해서 네 짐승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네 짐승은 다니엘서 7장 20절에 아예 해석이 돼 있죠. 이 땅에 나타날 네 열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를 어떻게 열어줬냐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열국이 하나하나 나타날 것인데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후에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그 로마 제국이 쭉 연결되어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세상 열국에 대한 주님 재림할 때까지의 계시를 열어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시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이 땅에 일단 나타나면 그 모습을 계속 변형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됐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이 됐죠. 그것이 오늘날 유럽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해갖고 10나라로 이제 분열된 상태로 로마는 변형이 되고 그 분열된 상태에서 구서로마의 로마 교회가 로마 교황이라는 변형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중세 1000년을 보내죠. 서기 1798년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군에 의하여 로마 교황 피오 6세가 죽임을 당하고 그때 모든 종교를 법률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즉 무신론이 된 거죠. 그렇게 할 때까지 로마 교황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7장에서 예언된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7장에 예언된 얘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증언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그렇게 길고 장구한 세월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자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 인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구속사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죠? 내 백성을 낳아서 완성시켜 정한 수가 차기까지 만들어 천국에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하다고요. 이 땅에서 내 백성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다 완성하여 천국으로 드리는 날 구속사는 끝이 날 건데 그 끝나는 날 세상은 어떻게 된다? 성도를 키우는 소임을 다 마치고 세상은 원래 멸망받도록 작정된 것이잖아요. 규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멸절하는 것으로 구속사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이 세상은 가만 놔두면 죄악이 그냥 스스로 관영해서 끝간데 없이 크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언제 보여줬죠?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2000년간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비로 뒀어요. 너희 죄악이 관영한 채로 그냥 내비로 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00년쯤 흐르자 인류가 몽땅 죄악이 꽉 들어쳐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찰 수 없을 때까지 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했던 거거든요. 그 원칙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진노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사이에 내 백성을 키워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다 키워내는 그때까지 세상의 죄가 막 저 혼자 관영할 수 없도록 누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 맞춰 가시기 위하여 세상을 누르는 것을 뭐라 한다? 재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수 없도록 한 번씩 누르는 걸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재앙은 성도들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성도는 왜 고난을 받죠? 세상이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 바벨론 음녀 이런 것들이라면 세상이 성도를 괴롭혀요. 그래서 성도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누르고 있는 그 재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도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계시록을 열면서 세상 열국이 지금 흥망성쇠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거죠? 죄악이 관영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점점 자꾸 뒤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심해져서 끝간데 없이 가면 하나님이 진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시기가 있어요. 내 백성은 이때쯤 돼서 다 완성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는 것이 맞춰지도록 중간중간 누르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개입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냥 끝간데 없이 가도록 안 놔둬요. 한번 탁 눌러서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를 새로 세워서 또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맞춰 가는 과정이 바로 열국의 흥망성쇠의 사실 영적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7장에서 뭘 봤어요? 로마 제국이 이어오면서 중세 1000년간을 극심하게 타락하여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준비한다고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서 있을 세상의 모습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요. 그때 서 있을 세상의 모습은 극도로 죄악이 간포해져서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고 성도를 극도로 괴롭히는 때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때라 말해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본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자행에 의하여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극도로 죄악이 관영에 가 있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때 고고히 구별되어서 영적 성정을 지켜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7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8장에 와서 작은 뿔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 이게 참 대단히 좀 흥미로운 게 성경은 자꾸 앞으로만 갈 것 같은데 아니요. 작은 뿔 하나를 설명하는데 로마 제국의 중세 1000년간에 대한 설명을 7장에서 하고 8장에서는 일단 다시 어디로 갔냐? 헬라 말미로 간 거예요. 헬라 말미로. 로마가 서고 헬라가
망하고 하는 그때로 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모습 한 번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데, 자, 이 8장에서 보여주는 적그리스도는 무슨 의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는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7장에서 보여준 것, 그 5장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만행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가져라 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8장에서 적그리스도를 또 보여주는 것은, 자, 적그리스도가 저런 만행이 있다를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보여줬기 때문에 8장에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적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 하는 걸 오늘 포인트로 하여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끝나면 막바로 9장으로 가고 10장으로 가고 11장 가서 다니엘서는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의 줏된 하나님이 성도에게 알고자 하는 이 줏된 얘기는 7장, 8장에서 사실상 다 끝이 나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구속사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서서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소가 다시 세움에 대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10장에 있고, 그리고 11장, 12장에는 말세에 대한 얘기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8장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계시의 줏된 부분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계시록에는 영적으로 반영하여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8장이 끝나면 계시록에 가서 세 가지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그 세 가지 재앙은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영적으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세 재앙으로 나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에요. 그거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급박한 재림 때의 상황에 대하여 영적으로 교육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제 다 끝이 나는 것으로. 이제 길게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길지만, 제가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굵게 해서 짧게 해서 나갈 거예요. 자, 오늘 8장의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8장에 들어와서 이상을 또 보게 됩니다.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이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라.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으로부터 와서 온 주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전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날아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는데 더욱 성내어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넘어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더라. 이런 이상을 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이상을 딱 보는데 수양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수양이. 근데 수양에는 뿔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난 뿔이 더 컸다 하는 얘기는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데 8장 20절에 아주 분명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고 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다. 이렇게 해서 지금 메대와 바사와 헬라국에 대한 이상을 본 거예요. 그건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아예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양에 난 두 뿔은 하나는 메대뿔이고 하나는 바사뿔이란 말이죠.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연합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사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두 번째 난 뿔이 더 컸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양이 크게 강대해 갔는데 그때 서편에서 염소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서편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메데와 바사 나라에 비해서 서쪽에 있었어요. 헬라는 그리스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는 지금 오늘날 이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볼 때는 헬라는 서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수염소가 나타났는데 아주 큰 뿔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뿔이 누구예요? 헬라의 알렉산더죠. 근데 그 큰 뿔이 그냥 순식간에 뽑혔대요. 뽑히고 네 뿔이 천하사방으로 해서 났는데 그 네 뿔은 네 멸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국은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33세에 요절을 해버리죠. 요절을 하고 나니까 그 나라를 네 장군이 나눠 쪼개 가졌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졌어요. 쪼개진 네 나라가 서로 또 싸워서 결국 두 나라로 남게 돼요. 두 나라로. 그 두 나라가 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작은 뿔의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어요. 그래서 헬라가 사국으로 변했잖아요. 9절.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작은 뿔이 나타나서 유다를 어떻게 핍박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 하는 모습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그걸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의 포인트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포인트는 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허락했죠. 근데 이 신약과 구약은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이 공의 내용이에요. 근데 구약은 어떤 상황에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죠?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게 이제 신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언된 상황 속에서 준 약속이었고, 신약은 실현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공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약, 구약과 신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지 않은 400년이라는 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그래요.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극심한 세상의 요동함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잠시 조용하게 영적에는 이렇게 덮어두고 계시는 듯한 모습으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간은 사실 구속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그 안에 전부 집약되어 있는데 그게 다만 역사 속에서만 나타났는데 다니엘서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잠깐 살펴보면서 신구약 중간기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었는가 하는 걸 보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네 나라에 대해서 들은 거를 다시 정리합시다. 맨 처음에 누가 생겼죠? 바벨론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메데와 바사에게 멸망당해요. 그 메데와 바사가 이제 200년간을 지나면서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더서의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서방에 있는 헬라 도시국가 몇 개가 그들이 그냥 자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공격하러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뭐라 그랬죠?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트라팔카, 그 다음에 살라미 해전. 그 세 번의 공격을 BC 6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이 헬라를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져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물러났는데 그때 헬라의 도시국가 중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국가 하나가 강성해져갖고 거기서 나온 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커져가지고 그리스를 몽땅 통합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메대와 바사를 쳐서 그냥 점령해버리잖아요.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자고요. 11장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의 힘이 부요하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사에 있는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헬라국을 쳤어요. 그게 무얘기예요 지금. 마라톤 전쟁, 트라팔카 전쟁, 살라미 해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국을 칠 것이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장차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해서 알렉산더가 오히려 나타난다 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타났죠.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요. 전 세계를 통합하고 금방 죽어서 다시 네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8장 얘기잖아요. 네 나라로 쪼개진 나라가 다시 저희끼리 전쟁을 하고 두 나라로 갈라진 게 지중해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아프리카 북쪽의 프톨레미 왕국 둘로 이렇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화평하면서 지내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근데 왜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왜 한다고요? 이 아프리카 북쪽은 그 당시에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아프리카 제국을 자기 스테이트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아프리카는 이 곡창 나 혼자 누릴 거야 하니까 자기 혼자 또 왕국을 이루고 싶겠지. 그러니까 수송을 하고 저 유럽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아프리카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아프리카에 있는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유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식민지가 돼 있을 때예요. 그렇게 식민지가 돼 있을 때 셀레우코스는 계속 프톨레미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한 얘기가 다니엘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려니와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을 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도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셀라하고 프톨레미가 계속 전쟁을 하니까 이제 저희끼리도 힘들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톨레미의 왕이 자기 딸을 셀레우코스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사돈 맺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집을 보내요. 그 공주가 베레니스 공주인데 그거를 이제 셀레우코스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셀레우코스는 본부인이 있었어요. 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베레니스 공주를 보내니까 베레니스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본부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쫓겨나서 억울해서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본부인이. 그래가지고 베레니스 쫓아내버리고 뭐 죽였는지 쫓아내자고 죽이고 그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섭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건이 그렇게 비화돼 버렸네. 그러니까 공주를 시집 보낸 프톨레미에서는 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또 왜 내 딸 시집 보냈더니 죽이고 이놈들 안 되겠다. 공격을 한 거야. 그래 공격을 해갖고 북쪽이 또 이렇게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분풀이를 다 하고 이제 프톨레미가 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봐요. 틀림없이 그 얘기예요. 5절.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이게 프톨레미 얘기하는 거예요. 강할 것이나 그 군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크다.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이게 화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했단 말이에요. 베레니스를 보내서
이제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도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부인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냥 공주고 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뭐라 했어요? 그 공주의 본적에서 난 자, 그러니까 오빠가 화가 나서 그 위를 위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헬라하고 서로 막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 끝났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부인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여기도 이제 톨레미의 아들이 또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때 와서 전쟁을 또 합니다. 또 해. 요게 본론이에요. 그 아들 때 와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나왔어요. 그 요놈이 남방 프톨레미를 공격하러 갑니다. 공격을 하러 가갖고 실패를 해요. 그냥 확 공격해서 진멸을 못하고 실패를 하고 올라와서 분을 못 이겨갖고 분을 사귀지 못해갖고 그 분풀이를 어디다 했냐? 이스라엘에다 해버렸어요. 자기 식민지인 이스라엘에다 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에다가 분풀이를 한 얘기가 지금 다니엘서 10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까지 좀 읽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0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아들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그래서 북방왕이 져요. 저니까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와서 치고 뭐 이러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프톨레미를 치고 실패하자 그 분풀이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장면이 외경 마카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지금 정경이라고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경이 많이 있어요. 수백 권의 외경이 있어요. 근데 그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경 중에서 7개 정도를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보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 안티커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와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유대에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안티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독립 게릴라군이 발생합니다. 그 독립 게릴라군 중에 이름이 마카비 형제 독립군들이었어요. 이 마카비 형제 독립군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안티커스 에피파네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으로 싸우질 않고 게릴라전을 해요. 이렇게 치고 숨고 해갖고 안티커스 에피파네스가 죽어버려요. 그때까지 전쟁을 계속해갖고 결국 독립을 쟁취해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6년 4개월 동안 프톨레미를 공격하면서 국력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국력이 다 소진돼서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마카비 형제의 또 그 게릴라가 나와서 또 계속 공격을 하니까 마카비 형제하고 몇 년 싸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독립해줄게 이러고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1948년도에 유엔의 승인하에 이스라엘이 정식 국가로 서는 그때까지 거의 2600년간 국가 없이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때 BC 167년경에 100년간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딱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이후에 100년간 BC 63년까지 독립국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역사의 단락으로 딱 남아있어요. 이 얘기가 다니엘서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봅시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라고 생긴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방왕 프톨레미를 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야. 왜? 거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때란 말이에요. 칠 것이요. 그럴 때에 내 백성 중에서도 강토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라고 해서 마카비 형제가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 틈바구니의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운 얘기가 슬쩍 언급되어 있어요. 슬쩍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63년이 됐습니다. BC 63년이 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로마 제국이 막 강성이 돼 있었어요. 로마는 누구부터 쳤겠어요? 셀레우코스부터 쳤겠지. 셀레우코스 치고 그리고 보니까 로마도 당연히 유럽 제국을 이루려면은 아프리카 북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프톨레미도 쳤어요. 로마가.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쳐갖고 명실공히 로마 제국을 딱 이루고 나니까 로마가 전 유럽을 점령하니까 자연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또 됐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접수하여 이스라엘로 툭 들어가 보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마카비 형제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딱 만들고 100년을 흐르는 동안에 이 마카비 형제가 완전히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정확한 성심을 갖고 그 일을 했는데 마카비가 죽고 그 동생 요나단, 그 동생 시몬이 이렇게 갖고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전부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에 푹 절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완전히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기적의 이름을 하스몬가라 그러고 나중에 그 집단을 사두개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는 완전히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만 딱 남아있는 이스라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스몬가의 정치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반발하여 나온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서로 이제 화합하지를 못하고 반목을 하면서 BC 63년경에는 둘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내전을. 그 로마가 이제 다 유럽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에 툭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내전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폼페우스 장군이 개입을 해갖고 내전을 종식시켜버려요. 힘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분봉왕을 세우는데 너희끼리 내전하니까 너희 민족으로 분봉왕 안 세울 거야. 다른 민족으로 세워요. 그 다른 민족으로 세운 게 이두메 사람 헤롯을 세우는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유대 백성이 아니죠. 에돔 사람을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분봉왕이 딱 돼갖고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저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놈이 말이야 왕이 돼? 그리고 백성들이 다 디나이 하니까 헤롯도 정치적으로 이제 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동안 그 공격을 해갖고 이스라엘 성이 다 회파가 돼 있었고 또 로마가 점령하는 때도 또 좀 무너졌고 해갖고 그 이스라엘 그 성이 다 무너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딱 취임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환심도 사고 좀 호감을 가져야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성전부터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46년간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크게 짓냐면 솔로몬 때 진 성전 때보다 2배를 넓혀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진 성전은 항상 이스라엘 성전을 동에서부터 짓잖아요. 동에서 여호와가 온다 그랬으니까 동에서부터 져서 다 짓고 나서 서쪽은 그냥 내버려두는데 그 서쪽에 트롤페온이라는 계곡이 있었어요. 그 계곡을 몽땅 흙으로 갖다 메꿔갖고 그걸 터로 만들어서 그 끝에다가 석축을 둘렀어요. 석축을.
그렇게 해갖고 터를 솔로몬 때보다 2배를 키워서 헤롯 성전을 딱 장대하게 진 거예요. 다 짓고 날 때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 승천해서 갔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많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어요. 로마로, 마게도니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은 이방으로 가고, 유대인들은 거기 남아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서론이 이거 한마디, 여기까지 결론에 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을 한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들은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 짓을 할 때 여기에 반발하여 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항할 때 무슨 마음으로 대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대항을 물론 했겠죠. 그러나 그게 나타난 현상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핍박을 내가 물리적으로 누르고 그리고 스스로 독립하겠다 하는 의도로 대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항을 해서 결국 성공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도 죽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열강 로마, 저희끼리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지쳐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일단 독립은 쟁취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앙의 힘으로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와서 저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너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약해가지고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거야. 메시아가 되려면 옛날 다윗 임금이나 솔로몬 임금처럼 세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왕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말하자면 개념으로 예수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으니까 구원 못 받고 오히려 자기들이 끝까지 자기 나라를 지켜보려는 생각에 로마에 대항을 해버려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로마에 대항을 해버려요. 로마에 대항을 하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것들이 나한테 대항을 해? 하고 와갖고 완전히 진멸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들이 어디로 피해가요? 헤롯이 지은 성체 마사다 성이라는 성으로 피신해 간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진멸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돼 버리고 2000년이 흐른 1948년 유엔 승인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그러한 개념으로 세상을 향하여 대응을 하면 안 된다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천성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어찌하든 주를 담자예요. 어찌하든 천성의 백성으로 입성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성의 소망이고 우리의 성품은 주를 담자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죠?
세상의 강포에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뚫고 나가라는 거지 물리적으로 대항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그걸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기 위하여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것도 기껏 주신 적그리스도 얘기를 빠꾸로 해서 한 번 더 준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교훈의 패턴은 아주 익숙한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보라는 예수를 안 봤어요. 그걸 뭘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기적적인 떡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참 실상을 알려주자 그걸 향하여 쫓아가던 모든 군중이 몽땅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666이잖아요. 6장 66절이잖아요.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목적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떡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지 말아였어요. 그게 오병이어를 준 교훈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 목적이 또 딴 데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고정되어 있는 관념에서부터 플렉시블하게 천성의 소망으로 생각을 바꾸라를 교훈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으면 안 들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꽂혀 있는 시선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거 교훈하려고 오병이어 한 번 더 보여준 거라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을 예수님이 딱 던질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누룩이라는 말에 집중해 버렸어요. 누룩. 그래가지고 누룩에 집중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떡으로 가버렸어요. 아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4,000명 먹일 때 7광줄이 남은 거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다. 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룩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 얘기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조심하라 라는 얘기였잖아요. 주님은 그 얘기로 누룩이라고 얘기한 거를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홀랑 가버린 거 떡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놈들아, 그렇게 생각이 고정돼 있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후리시불하게 들을 수가 있겠냐? 요거 하나 교육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 더 일으켜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깨닫더라 이랬잖아요. 문제는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깨닫게 하려고 번거로운 일 한 번 더 일으켜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와 같이 오늘 적그리스도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것도 밖으로 뒤로 가서 왜 보여준다고요? 마카비와 바리새인들 같은 짓거리로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응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렇게 대응을 하면 얘네들같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같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로마서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우리의 선행과 금자탑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쁘게 보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네 마음을 집중하여 그것을 내 마음으로 동화시켜 내 것이 되게 하는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물리적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지 물리적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0절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물리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마카비 형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만 순종하는 태도로 나가라. 그래서 세상이 너를 핍박하면 그것을 선으로 뚫고 나가는 자로 남아있어야 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교훈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를 닮기 원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만행과 괴롭힘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내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